이상하게 한갑이 좀 지나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날을 정해서 친구들만 만나는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 친구들이 모였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지 순례와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3장 후반부를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에 핍박을 받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당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목적이 뚜렷하고 결코 지루하지 않고 생각이 단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스가 바닥이 나가지고요, 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딱 열어봤는데 거기가 제로마일입니다. 이제 제로마일이라는 사인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가스 스테이션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제니스가 집에 들어오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어?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없는 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엔 차에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몇 마일 갈 수 있는지 지금 상태로서 딱 눌렀더니 제로 마일이더래요.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을 가기 전에 막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중간에 차가 서지만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목적이 뚜렷하고 결코 지루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고 정말 지루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선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진리들이 다 증명이 되고 그것이 다 풀어졌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과제와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만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4절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요,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누리는 몇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면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요,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에 대한 눈이 정확해집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연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염려로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평화롭고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부지런히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목적이 뚜렷한 삶, 평강을 유지하는 삶, 깨끗한 삶을 살아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를 염려에 사로잡기 위해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재림에 대한 이 진리를 조롱하며 비웃고 이것을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상반절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 소리, 믿지 못하는 소리, 그리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체하신 것 같은 이런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파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속. 그래, 그때도 그 말했고 지금도 그랬고 결국은 이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 목적은 우리가 모두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에 지금 집중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2000년이 이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2000이라는 개념은 이틀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걸 참아주시는 이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계속 더 빠른 속도로 격변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격리를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어떤 격변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역사를 통해 보면요, 어떤 역사의 큰 발전이 있는 데서는요, 큰 격변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격변기를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미 전사님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자에 대한 것, 이 원소에 대한 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작은 부분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성같이 맑은 바다, 모든 그 바닥이 그런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이런 현실들이요, 지금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은요, 딱딱한 돌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사진을 저장하며 서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는요, 믿을 수 없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이런 큰 격변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진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신선해지며 싱싱해질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변하지 않아야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실 앞에 항상 거짓된 존재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요, 정말 이 성경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곡해될 수 있는 책이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단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똑같은 성경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통해서 글을 썼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확률은 99%다. 99%의 확률이 가장 위험한 확률이다. 여러분, 99% 확률을 우리가 돈을 계산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요,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갑자기 소천하고 남은 재산을 집 한 채를 남겼어요. 근데 그 집 한 채를 남겼는데 본인은 지금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을 냄새를 맡는지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10만 원 맡기면 2만 원을 이자로 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맡겨봐. 그러니까 약간 혹해가지고 10만 원을 맡겼는데 정말 그 다음날 2만 원을 갖다 주네요. 또 한 번, 그러면 또 실험해보는데 혹시나 해서 100만 원을 딱 맡겼더니 20만 원을 갖다 주니까요, 어휴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맡기면 1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2천만 원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다 맡겨버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라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 99%야. 그러면 남의 것까지 맡긴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돈 문제를 떠나서 살고 죽는 문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단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 꼬리 단자가 꼬리가 달라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번지점프가 아무리 스릴 있다고 하지만 떨어질 때 100명마다 1명이 죽는다. 그럼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비행기가 100대당 한 대가 추락해서 다 죽는다. 그러면 비행기 안 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는요, 99%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심각하냐면 영혼을 팔거든요. 영혼을 맡기거든요. 아니 99%가 맞기 때문에 영혼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져들면 그것은요, 그렇게 불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해주죠. 정말 99% 확률을 증명해 보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만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메시아인 거예요. 제가 월드미션에서 학생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자기 부모님이 완전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제 미국 온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하려고 미국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만일 2장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전부터 교리에 대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사도신경을 예배해서 고백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이것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이단이 더 득실거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52주 동안에 매주 하나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리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리서를 가지고 매주마다 하나씩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교리, 중요한 교리는요, 우리 몸에 있어서 척추와 같습니다. 척추가 비틀어지거나 척추가 균형이 없으면 통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붙들지 않으면, 굳게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갔는데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 청년, 그때는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호주로 유학을 보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근데 그 프로그램에 가려면 한 일주일 동안 어디 숙박해야 된는 데서 자기는 그 기대를 가지고 숙박을 갔는데 한두 번 얘기 듣는데 이상하더래요. 이단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끼로 삼아서요,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밤에 도망 나오는데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도망 나왔대. 쫓아올까 봐. 그럼 너 어떻게 해서 도망 나왔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매번 예배 들었던 설교하고 좀 다른 것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설교를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흔들림이 없어서 우리 신앙을 신신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또 하나 지금 베드로가 당부한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부터 우리가 붙들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몇 가지 단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이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것, 이 돈에 대한 것이 되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나중에 그 이단들 보면요, 다 재산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이 얽혀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통일교에 빠졌었는데 제가 통일교 예배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도 막 가르쳐서 제가 한번 가졌는데 저는 찬송가나 성경책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과 찬송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면 증명됐는데도 그들이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거기에는요, 재산권이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기득권들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묘한 얘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모든 잘못된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다 빼내려고 그들에게 현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돈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은 수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인 삶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곡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 끼워 맞히는 그런 가르침들은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또 다른 경전을 말하는 것들, 그것은요, 분명한 이단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교묘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신학자들 안에 두 얼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받을 위기가 있으면요, 그때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좌석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굳센 주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묵상 글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만 비행기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달리다 말다 그러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달려야 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땅으로부터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믿는 둥 마는 둥 열심히 다가 쉬다가 그러면 우리는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겠죠. 하나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지식만의 성장은요 그것은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참 고민해 본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로운 분위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은혜로운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다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으로 남았습니까?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묻혀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백성, 은혜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 거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단체적으로 경험되는 그 은혜는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며 묵상을 실천해 가야 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만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이번 달에는 신약성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지 못해서 우리는 수요 모임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시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행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수요 모임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요 이 미용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 보면요 모델을 하나씩 정합니다. 성형을 하더라도 모델을 정해요. 누구처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모델을 정해야 돼요. 신앙의 모델 누구처럼 되기 원하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나는 내 가문에서 전설이 되겠다. 제가 충장공 27대 후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충장공을 본 적이 없어요. 충장공이라는 분이 아마 우리 집안 과거에 벼슬을 좀 높이 하셨던 것 같아. 노비로 살다가 갑자기 벼슬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정시집안의 충장공이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우리 시작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부터 계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하는 건데, 여러분 때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대에서 찬송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설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구김이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새로운 인격체로 성장하겠다.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왕이면 그런 스탠더드를 정했으면요, 더 높이 정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나타나기를 힘써라. 굳센 데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지켜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괴물 집단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 됩니다.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요, 자동차만 못 하잖아요. 고물이 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으로 서로 봉사하고 성장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성장을 말해야 됩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가 위험하냐면요, 몇 년 동안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거, 성도도 잊어먹겠지 하고 계속 과거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하는 거, 이거는 성장하지 않고 죽겠다는 태도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만의 성장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작년보다 더 마음이 넓어야 되고, 작년보다 더 깊이가 있어야 되며, 작년보다 성경을 보는 그 눈이 더 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단체적으로 망해요. 거기에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지 기대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있으면요,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7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사랑의 방주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잖아요. 8월 달에도 연합예배 첫째 예배를 드릴까?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9월 달에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방익수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율권을 주십니다. 자, 가능하면 IM교로 함께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는 못하죠. 거기가 시간 열면 돼.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연합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13년을 계속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연합에 대한 것을 실체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혹독한 훈련을 거친 교회와 연합됐기 때문에 저는 엄청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모델로서 많은 교회에 그런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M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다른 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되면요, 저는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눈길을 주는 교회, 진짜 말씀에 의거한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을 때 정말 이런 것이 진짜 교회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세레자매님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변화될 수 있지? 네? 그래서 지난번 작년 모임에서 참여했는데 세라자매 제가 그동안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따라가니까, 그리고 말하는데도 진짜 변하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오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제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 거기에 참여했다가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그래서 그 가족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그때 집회에서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요. 사람은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이 뚜렷하고 단순하며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거짓된 교리와 그런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한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